여러분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탄식 어구 중에 하나가 말세다 말세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말세다 말세. 그래서 말세가 뭔지 성경을 한번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세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해서 끝판이 다 된 세상, 끝장이 다 된 세상, 그게 바로 말세다라고 우리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 보면은 어떻게 이 모양이 될까? 어떻게 이렇게 이거지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런 세상이 될까? 탄식하면서 비판하는 말이 바로 말세다, 말세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말세라고는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은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도.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말세는 진짜 이 세상이 끝날 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이 말세를 가리켜서 종말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종말, 끝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끝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말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오늘은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세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을 말세라 그래요. 뭐라고요? 말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오는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이 끝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종말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의 시간을 가리켜서 말세다 혹은 종말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얼마 전에 49일 성경 순례 때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린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중첩이 돼 있어요. 중첩이 됐다는 게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부터 창조된 이후로 쭉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이 나요. 재림하실 때.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는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오게 구체적으로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이 땅에 구체적으로 그 세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새 세상이 오는 그런 세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밑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말세라 할 정도로 죄악이 가장 관영한 시대에 살아가게 돼요. 죄악과 죽음을 이용하는 마귀가 가장 발악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는 이 세상이 지금 가장 관영한 시대로 치닫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고 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은 오는 주님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희망 가득 찬 그런 기쁨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처럼 말세다 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이 세상의 나쁜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서 그 세상에 어울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 살만한 삶을 살아갈도록 우리 삶을 지켜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초점을 바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절망과 또 어느 세상의 희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세는 절망의 고통이 관영한다. 절망의 고통이 많은 시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잠깐만요. 거기서부터 2절부터 여러분 펜 있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지금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 떨며,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무정하며,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1번째 모함하며, 12번째 절제하지 아니하며, 13번째 사나우며, 15번째 네 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15번째 배신하며, 16번째 조급하며, 17번째 자만하며,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총 몇 가지입니까? 18가지. 자, 바울이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 세상이 말세의 고통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더라. 18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세의 18가지 고통 중에서 마지막 18번째가 앞에 17가지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처럼 저에게 다가옵니다. 18번째 고통이 앞에 있는 17가지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뭡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순수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이 뒤로 밀려나고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수만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상에 겁날 것 하나 없고 세상에 억울한 거 하나 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힘이 생깁니다. 이건 하늘의 능력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세의 고통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 말세의 고통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서 고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경건에 문제가 있다. 믿는 사람들의 경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경건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요.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 한번 예배 잘 드리고, 또 가끔 한번 시간 내어서 기도 한번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달리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모양으로만 가지고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데,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건하게 살아가되, 허탄한 것과 망령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전체의 삶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인데, 문제는 겉모양만 살짝 닮은 듯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내적인 내면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문제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겸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부족하니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고통의 문제를 또 만들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까? 겸손하게 내게 경건이 부족합니다. 제게 경건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살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건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로 들면 드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유인해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의 죄를 짓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래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자,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이게 진리가 아니다. 세상의 진리는 그냥 적당하게 거짓 행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안한 세상이다 라고 완전히 이 머릿속이 그렇게 완전히 개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말씀은 다 배우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 이 진리가 나를 살리는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진리를 부인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을까? 이 순간에 이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뭔가 지금 경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진리를 대적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자, 얀네와 얀보레라는 이름의 어떤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도 이 얀네와 얀보레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가 한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모세를 대적했다. 모세를 대적했다. 그것처럼 지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도 진리를 대적한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대적한다. 과거에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첫 번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부패되었다. 두 번째,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았다. 믿음이 부패됐다. 믿음이 실패됐다. 믿음의 낙오자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양심이 부패하고 그 양심을 치유하고
치유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보이고 능력은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내 양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내 양심이 부패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이 양심이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니 이것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조차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양심을 굳게 세우는 이 믿음에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 그들은 이 항상 진리를 배우지만은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약간 좀 속상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좀 양심이 좀 부패하고 믿음도 좀 이렇게 좀 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은 세상 성공하고 참 지혜롭고 세상 처세수도 받고 좀 잘 살아가고 현명하고 참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근거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리석다. 그거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진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는 진리의 지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안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줍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다른 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는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양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울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해주고 있어요. 아까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18가지 고통스러운 것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나의 교훈,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다음에 행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의향, 굉장히 중요한 말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바울의 용어 중에서 의향이 뭡니까? 내 마음의 방향 아니겠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두고 살아가느냐.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다가왔어요. 영성학자 중에 토마스 머턴이라고 있는데 머턴이 말년에 시를 하나 썼어요. 기도문인데 그 말의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저는 내 믿음이 바르다라고 확신을 못하겠고 내 행실이 정의롭다라고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 의향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설령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서서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그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향이 바르게 되어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 중에 하나다. 끊임없이 넘어져도 내 마음은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게 바로 일편단심 아니겠어요? 한 방향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해놓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바울이 자주 얘기한 거라서 다 이해가 되는데 의향은 처음 들어서 여기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 중에서 능력은 뭐냐? 진리와 의를 행하다가 경건을 행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면서 바울을 쫓아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루스드라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통과 박해 가운데 돌멩이 맞아가면서 내 복음을 전한 건 너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매 맞고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너 예수 믿기로 작정했지. 그리고 너는 네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냐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는 박해가 뒤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요즘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신앙을 닮았다 그래요. 무속신앙. 무속신앙의 뜻이 정확하면 뭔 말냐면은 무조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지 않는 거, 건강한 거,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거, 자녀가 출세하는 거, 뭐 잘 되는 거. 그래서 이 무당을 찾아가서 구하는 것과 다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편중된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진정한 신앙은 뭐냐? 그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받지 못할 상황도 나에게 찾아와요. 어떤 상황이에요? 진리를 따를 때 그래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같이 악한 대로 따라주면 칭찬해줘요. 같이 어울리게 돼요. 악한 대로 성공시켜줘요. 그런데 다 악한 대로 가는데 나는 진리를 따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 무리에서 낙오자가 되고 비판을 받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능력, 경건의 능력 중에 하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하지만은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나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설령 나에게 손해가 박해가 오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11절, 12절 길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손해와 고난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부자가 되는 길이 뭐냐? 부자가 되는 길은 악한 길이다 그래요. 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돼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한테 가져와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약육강식의 이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해서 부자가 되면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건가 보다. 출세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듯이 복을 받아서 출세한 것 보다. 이렇게 너무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경건의 능력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잘된 것 가지고 무조건 잘 됐다고 생각해서 다 경건하다 생각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 볼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비판받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이 비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해를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지요? 저는 신학교만 다니고 세상 경험이라는 것은 군대 생활, 장교로 간 거 외에는 내가 세상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힘들었던 일 쭉 들어요. 듣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악한지, 서로 잡아먹지 못하고 서로가 그냥 서로를 못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일이 핀내나는 이런 경쟁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여러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악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손해보더라도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게. 그래서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의 시금석은 어디에 있느냐? 박해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에 있다. 참된 신앙의 시금석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느냐? 아니면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해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손해를 보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세의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다 이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삶의 모든 것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오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이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멸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은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성공한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조회수가 수백만 조회수 오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면 귀가 솔깃해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길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집에
내 집에 내가 늘 앉아있는 자리나 혹은 내 침대 머리맡 위에 성경이 놓여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내 가까운 곳에, 내 손이 가는 곳에 탁자 위에든 아니면 머리맡에 위에든 내가 일하는 곳에 위에든 성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나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고, 경건의 영역은 둘째고 경건의 모양조차도 지금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내가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자만에 빠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에 우리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써갈까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쓰여질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그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령을 쓸 때에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받들어 읽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똑같이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는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갖추게 해준다. 이 갖추는 것은 여러분 한 번에 탁 장착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번에 탁 장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비행기나 사람 옆에 뭐 이렇게 총 하나 탁 붙고 장착이 돼요, 그죠? 옷도 하나 탁 장착이 돼서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팍팍 돌아가요. 탁탁 장착이 돼서 막 능력 있게 그 다음부터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탁탁탁 장착이 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도와 눈물과 실패와 그러면서도 겸손함과 이것들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오히려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을 얻는다 해서 나는 척척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척척 안 돼요. 그러나 오히려 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고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착착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세에 살아가는 경건의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여러분 절망 속에 우리를 내던지지 말고 내 인생을 절망 속에 내던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오는 세상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